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모든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이 당시 위기를 직면하고 있던 초대교회와 또한 오늘 신앙 위기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교회 위기라고 불리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려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신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초대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바람을 적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 편지를 여는 서두지만, 이 글을 여는 서두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된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허락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단언해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탄식을 들었고 너희를 보았고 너희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확신 또한 강해집니다. 내가 신앙하는 만큼 주님도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나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라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신두단지 모시듯이 조상화 걸어놓고 그냥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수중에 모든 것이 풍족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면 언제 넘어질까 잘못되나 걱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까, 언제 떨어져 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때,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우리가 외치죠. 아멘. 여러분, 아멘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목적과 내가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일치할 때, 아멘의 순간이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일하면서 만들어낸 평강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일을 위해, 아멘의 순간을 위해, 아멘의 인생을 위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벌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라고 교회를 격려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다름 아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어떠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성품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 넘어졌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해서 죄의 역사. 우리가 예레미야서까지 묵상하면서 구약을 통해, 반복되는 구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창조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람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겉보기엔 같은 사람인데 오직 교회만이 신의 일을 하고 신의 성품을 품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오직 경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거룩은 단지 금욕이나 수련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 삶의 방향을 찾는 일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 삶의 방향을 찾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거룩한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